오늘 주일은 매년마다 맥주 감사를 드리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여기다가 창립 15주년 동산교회 기념 예배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감사 주일 예배가 하나의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왜 우리가 감사절을 지켜야 하는지 말씀을 근거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감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고, 감사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명령이라 이 말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감사의 제단을 쌓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택한 성도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아서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 13절부터 14절의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번 6월절, 맥주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수장절 이 세 절기를 매년마다 지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였습니다. 시편 50편 14절은 감사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으로 감사의 제물을 드리라 하였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골로새서 3장 15절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은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에베소서 5장 4절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라.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을 많이 하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감사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현대인들의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 큰 문제는 정신적 빈곤입니다. 옛날보다 풍요롭게 살지만, 옛날보다 여유 있는 삶을 살지만 정신적으로 빈곤, 정신적으로 가난해져 있다 이 말입니다. 채워지지 못하는 텅 빈 심령, 만족을 모르는 허무한 심령, 이것이 현대인들의 삶이라 이 말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경제학자 존 카우스키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항상 불만에 차 있는 것은 상승 기대 혁명의 심리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상승 기대 혁명 심리, 더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심리 현상 때문에 사람들이 정신적 빈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돈 많아져야 되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좋은 집에 살아야 되고, 저 사람보다 내가 좋은 차를 타야 되겠다는 상승 기대 심리. 여러분, 자족이라는 게 뭡니까? 낮아지는 마음속에 내가 스스로 만족하는 걸 자족이라고 했습니다. 현대인들은 자족을 모르고 상승 기대,
좀 더 부자가 되겠다고, 좀 더 나은 삶을 살겠다고, 좀 더 좋은 걸 갖겠다고 항상 욕심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정신적 빈곤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보다는 불평, 불만을 많이 하고 산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에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끔 1년에 3번 꼭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6월절 맥추감사주일, 수장절 추수감사 절기를 지키며 내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라 라고 그들에게 감사를 가르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하고 사십니까? 오늘 맥추감사절이라 맥추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맥추절을 성경에서는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맥추절이라고 했을까요? 밀과 보리를 거두는 시기였기에 사용된 말입니다. 지금 밀과 보리 거두는 시기 아닙니까? 밀과 보리를 거두는 시기. 초실절,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처음으로 뿌린 씨가 열매를 맺어 거둬들였기에 처음 거둬, 초실절, 처음 거뒀다. 초실절, 처음 거둔 열매, 초실절. 칠칠절, 6월절을 지킨 후 7주를 지난 후 지키는 절기기에 칠칠절. 6월절을 지키고 7주를 지난 바로 절기에 칠칠절. 오순절, 7주를 지난 후 안식일 되므로 7주는 77이 49, 그 다음 날이 바로 50이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실 때 맥추절,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 이런 말이 나오면 같은 내용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이 감사는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데서 나오는 게 감사입니다. 어린 자녀가 장성하여 내가 부모님의 은혜를 이렇게 입었구나 하고 아는 데서 나오는 게 부모님께 향한 감사이듯,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나오는 게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온 여러분, 오늘 감사하는 심령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그것도 좀 억양을 높여서 감사합니다. 감사하세요. 여러분, 틸 리케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감사하는 생활은 성숙된 자의 열매이다.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불평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는 그 자체가 성숙한
신앙의 정신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성숙한 자는 감사가 있습니다. 성숙한 자는 감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은 평강 속에 살고 있잖아요. 또 평강 속에 우리는 지금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 우리는 뭐하는 자가 되라고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감사. 예배는 뭡니까? 감사해서 드리는 하나님께 향한 행위가 예배 아닙니까?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였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라고 하는 뜻은 숙고한다는 말입니다. 숙고라는 게 뭡니까?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걸 숙고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나온 삶을 뒤돌아봅시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고, 여러분 가정에 질병 없이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 아닙니까? 뒤돌아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나온 일을 숙고 뒤돌아보십시오. 주님 앞에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영국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옥은 은혜를 모르고 감사를 모르는 자들이 가득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지옥은 은혜를 몰라요. 감사를 모르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여러분 어느 가정에 보면 매일 감사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가족끼리 다툽니다. 이게 바로 지옥 아닙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면, 천국의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범사에 감사하고 그저 다시 한번 감사하고, 이럴 때 가정의 융화가 되고 가정의 화평이 이루어지고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유명한 목사님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안소니아스라는 목사님입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죄악을 만들고,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 사회를 어둡게 만들어 간다고 하였습니다. 왜 죄짓지요? 만족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죄짓는 겁니다. 거짓말하고 사람들을 이용하고 사람들에게 사기치고, 이 사회를 어둡게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욕심이 과하기 때문에, 감사를 모르기 때문에 이 사회를 어둡게 만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를 선택하실 겁니까?
감사하며 살 것입니까? 아니면 감사를 모르고 살 것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자연의 법칙에도 똑같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둔다고 하였습니다. 감사를 심으면 감사를 거두고, 여러분이 불평, 원망, 짜증을 심으면 그대로 원망, 불평, 가정이 내 삶에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시인해 보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 마음속에는 짜증이 물러가고 원망, 불평이 사라지고 좋은 일이 여러분 삶에 많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할 때 어두운 환경이 밝게 변화됩니다. 즉, 감사할 때 여러분 가정에 있었던 어둠의 세력이, 악한 마귀의 역사가 물러간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감사할 것이 없다고요? 감사는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자세입니다. 나의 정신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는 감사할 수도 있고 원망, 불평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어느 분이 버스를 타고 부산을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자기 옆 좌석에 여성분이 앉아 있는데 얼마나 몸집이 큰지, 자기가 먼저 그 여자가 앉았는데 가서 앉으려니까 몸이 꽉 껴갖고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원망을 했습니다. 제 옆자리가 있으면 좀 날씬한 여자가 앉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떼보가 뚱보가 앉았으니 얼마나 불편. 꽉 찌네, 꽉 끼어. 뭐 먹어서 이렇게 살쪘지? 원망 불평하고 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너무 꽉 껴서 안전벨트도 못하는 거, 이렇게 너무 꽉 껴갖고. 그런데 말입니다, 차가 달리다 보니까 꽉 껴갖고 안전벨트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안전벨트 자동으로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존 밀턴이라는 사람이 쓴 글이 신라권입니다. 유명한 책입니다. 존 밀턴은 40세에 시력을 갑자기 잃었습니다. 시력 장애인이 된 거지요. 얼마나 고통 속에 살고 불편한지, 너무너무나 보이던 눈이 안 보이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는 원망, 불평 속에 있다가 내가 이렇게 원망, 불평해 한다고 해서 내 눈이 떠지는 게 아니지 하고 마음의 생각을 바꾸었답니다. 내 육의 눈은 어두워졌으나 내가 이로 인하여 영의 눈이 열리게 된 게 감사합니다. 육의 눈을 가지고 보지 못했던 주님을 만나게 되고, 육의 눈을 가지고 보지 못했던 저 천국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뭡니까? 마음 먹기에 따라서 어려운 역경도 감사할 수 있고, 어려운 역경에서도 행복해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어느 남자분이 자기 부인에서 늘 짜증내고 원망합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잠꾸러기야? 잠만 자. 아니 그 잠이 그렇게 많어. 늘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친구들끼리 만나서 가정 얘기가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 가정 얘기 나오니까 아주 입에 그냥 막 거품을 물고 말합니다. 아이고, 우리 집에 나는 장가 잘못한 것 같아요. 뭔 여자가 그렇게 잠이 많은지 모르겠어. 아유, 그냥 눈만 붙이면 잠자 그냥. 그러니까 그 친구가 자네 감사하게 해. 나는 말이야 우리 집사람이 불면증 걸려갖고 저만 잠 안 자는 게 아니라 나까지 잠자는 사람 깨워갖고 얼마나 괴롭히는지 내가 이렇게 삐쩍 말른 거요. 이 사람아 감사해. 그 소리 들으니까 감사가 나오더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 먹기에 따라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자, 여러분, 감사는 읽으세요. 감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진 믿음의 백성의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천국의 저 소망을 가진 믿음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십시오. 이 감사는 좋은 일을 가져옵니다. 감사할 때 감사할 조건이, 감사할 역사가 여러분에게 많이 생길 줄 믿습니다. 아멘. 3. 감사하는 사람하고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하고 삶에 틀려요. 감사하는 사람은 물찬 제비처럼 아주 생동감이 넘칩니다. 얼굴도 환합니다. 뭐든지 말할 때 막 자신감을 갖고 긍정적으로 말하면서 그랬어 얘기합니다. 우리 손녀딸이 제가 기분 좋으면 얼굴이 확 펴가지고 얘기하는데 기분 나쁘면 아이고 말도 않고 그럽니다. 어제는 제가 우리 손녀딸에게 이렇게 이쁜 짓 되고 이렇게 깍꿍했더니 아주 얘가 옆에서 이러면서 웃는데 아이고 그런 모습 처음 봤어요. 기분 좋으면 나오는 행동이래. 삶의 활력소를 줍니다. 4. 감사는 성령님이 강하게 일을 하시는 배경이 됩니다. 우리 성령님은 어떤 사람에게 일하십니까? 원망하고 짜증하고 불평하는 사람에게 성령님은 찾아가서 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에게는 찾아오는 게 있지 뭐예요? 마귀입니다. 성령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에게 임재하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감사해야 될 이유를 말했습니다. 천국 백성의 표시다. 좋은 일들이 나타난다. 삶의 활력소를 가져온다. 성령님이 강하게 우리 삶에 오셔서 일하신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감사해야 될 성도들이 감사를 상실하고 살아가는 사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도 마지못해 와서 예배드립니다. 맥주절 추수감사절이면 말합니다. 우리가 무슨 보리를 거둬서 밀을 거둬서 왜 맥주감사절 기능이 생긴 거요? 추수감사헌금은 왜 생겨? 부담감스러워 죽겠네. 이런 분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함을 잃어버린 성도의 신앙은 주님과 멀어진 거예요.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삶을 가지니 감사가 잃어버린 거라 이 말입니다. 주 안에서 감사를 잃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내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감사를 표현하고 살 때 내 주변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감사를 실천하고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 삶이 여유가 있느냐 없느냐, 내가 돈이 많으냐 돈이 적으냐,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느냐 모르냐, 이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믿음 위에 감사를 올려놓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삶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박국 3장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외칩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나 양이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리라 라고 외칩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바라보고 사십니까? 누구의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감사의 이유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감사.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될 내용이 뭡니까? 마귀의 자녀인 우리가 죄악 속에 살고 세상에 매어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된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만 생각해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외칠 수 있지요. 그동안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었고, 여러분 가정에 어떤 경제적인 손실이나 어떤 시험이나 고난 시련이 오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신 거 감사. 할렐루야. 고난 없이 지나온 것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아멘. 또한 여러분 가정을 평화를 주시고 온 가족에게 건강 주시고 또한 자녀들까지 잘 자라고 인도해 주신 것, 이것 또한 감사. 아멘. 감사지요. 또한 여러분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오늘 이렇게 믿음 갖고 하나님 찾고 영광 돌린 거 감사. 아멘. 여기다가 한 가지 더 붙인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적 성장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기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응원 1길 69-39번지에 동산교회를 세워주시고 들어오는 입구마다 꽃들이 만발하고 물레방아가 있고 각종 짐승들이 아름답게 살고 있고 고양이가 여러분 앞에 왔다 갔다 하고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주차 마음 놓고 할 수 있고 넓은 곳에 생각해 보면 교회 주신 것도 감사. 15년 동안 우리 동산교회 지켜준 것 모두가 다 감사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위에 여러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받은 은혜를 알고 감사하라. 할렐루야. 오늘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 세 가지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키라고 하고 그 뒷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설명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3장 20절 그 뒤입니다. 감사를 이렇게 하는 자에게 천사를 보내어 그를 보호하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예비해 놓은 곳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뭐 하는 자에게? 감사하는 자에게.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늘에서 불뱀을 내려보내요. 사람들이 독사에게 물려 죽어갔잖아요. 원망 불평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네요. 그런데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감사할 때 천사를 보내어 보호하고 예비한 곳으로 인도하리라. 아멘. 또 그 뒷절에 출애굽기 23장 22절에 보면 여러분을 괴롭히는 원수들을 우리 하나님이 물리쳐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물리치는 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원수, 감사할 때 여러분 가정의 고통, 여러분 가정의 저주의 세력, 여러분 가정의 흑암의 세력 우리 주님이 싹 물리쳐 줄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또 그 뒷절 출애굽기 23장 25절 감사하는 자에게 양식과 물의 복을 내려주신다. 먹을 것이 풍부하고 물도 미네랄이 많은 물. 할렐루야. 물의 복을 주시고 양식의 복을 주시고 그뿐이에요. 있던 병도 물리쳐 주시고 병이 생기지 않도록 막아주신 다음에 한마디로 축복된 삶 아닙니까? 뭐 할 때 온다는 거예요? 감사할 때. 이것 꼭 기억해둬야 돼요. 시편 50편 14절 15절 말씀에는 감사할 때 환난 날에 건져주신다. 건져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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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에서 이 감사가 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자, 감사하는 자에게 분명히 주님이 약속했습니다. 천사를 보내어 보호하고 예비한 곳으로 인도한다. 원수를 물리쳐 준다.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질병을 제거해 주신 다음에 몸 아픈 분들 이 시간 감사합니다 크게 하면 그 순간 질병이 뚝 떨어질 거예요. 시작. 이렇게 많이 아팠어요? 그래요. 많이 아팠구나. 감사하세요. 아멘. 감사하면 환난에서 건져주십니다.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올 때마다 원망 불평하지 말고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환난에서 쏙 뽑아낼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늘 이 감사가 여러분 삶에 늘 감사가 존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전국 백성 삼으시고 오늘까지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 창립 15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조건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신앙생활이 더 깊어지고 주님의 영광의 은혜에 보답하는 신앙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 가는 곳마다 감사가 풍요롭게 하셔서 천국의 삶을 재현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